일곱 번째 강의 7강.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인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밀된 말씀이란 얘기죠. 뭔가 비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띄어지는 것이 섭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오늘 7장을 중심 삼고 계시록에 나오는 7장이고 7강 똑같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의 중요한 거는 새롭게 하나님의 인이 등장을 합니다. 6장까지는 일곱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곱인이 등장했는데 7장에 가면 또 새로운 인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7장 2절에 보면 제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시록 7장 2절은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론을 우리가 강의하고 설명할 때 재림주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동방에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동방에서. 근데 그 동방에서 온다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어디냐 동방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이게 누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동방에서 메시아가 재림한다라고 원리 강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께서 해돋는 거죠. 동방에서 올라오시는데 그 동방의 세 나라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한 것을 집중하는데요. 해돋는 데가 세 나라니까요. 근데 그 재림주가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집니다. 그냥 인도 아니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재림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말씀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이게 쭉 쓰여져 있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 전에 그 7장 계속 나오는데 그 전에 일곱 인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일곱 인을 공부했었죠.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언된 내용이 일곱 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큰 사건 바라보는 거죠. 야, 일곱 인에서 뭐 우리가 또 일곱 인을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알다시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네 가지의 말이 등장하고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정 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번째는 초황색 말이 등장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 많이 이제 이런 지난번에 했습니다. 공부하게.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말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것이 다섯째 인이고요. 그 현상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뭡니까? 그게 여섯째 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 하면 일곱째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그 네 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잘 공부해 봅시다. 왜 일곱 인이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섯째 그 계시록을 풀어가게 될 때 어렵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고 나면 쉽거든요. 근데 먼저 중요한 거는 기둥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번째 기둥이 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재림 시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럼 재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말들이 나와서 막 혼란하게 섞이는 그런 때를 우리는 재림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이 그럼 네 가지의 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만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좀 풀어갑니다. 먼저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한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책에서도 자세히 기록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성경을 좀 썼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눈을 봤는데 큰 네 병거가 있어요. 병거가 뭡니까? 말이 끄는 수레죠. 우리 배너 같은 데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차 같은 겁니다. 말이 끄는 전차. 근데 전차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어, 네 개. 네 전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 아랑지고 건장한 말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말인데 순서는 좀 다릅니다. 계시록하고. 근데 똑같은 종류의 네 가지 말, 흰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정말, 아롱진 말. 이게 네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의 이야기를 알려면 먼저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지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4절에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딱 나오죠. 내가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물어주되 주여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네 말이 나왔는데 이 말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이 성경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 상황을 잘 묘사해 가지고 문제를 내고 답을 주는 그런 뭐 수수자격이죠. 응답의 형식으로도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천사가 대답해야 이건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예? 말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홀리 스피리트 성령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영어로 말하면 홀리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리트라고 합니다. 이 성령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시게라. 푸시게라고 하는데 푸시게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바람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훅 불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 마음을 감동시킬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슉 온단 말이에요. 야, 내 안에 성령이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구나. 그래도 언제 또 싹 빠져나가요. 이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 사랑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하늘에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내 바람. 근데 그 바람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를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주었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어떨 때는 메시아라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 2장 7장 2절에 해둔 대로 돌아올 때는 어때요? 다른 천사라고 표현했거든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천사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3절에 선자들은 바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씀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겁니다. 참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새로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는 분이시다. 우리 이 지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이 말은 뭐야? 내 말은 바람인데, 그 바람이 뭐야? 서로 색깔이 다른 바람이고, 다른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가지의 이데올로기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나오자. 다시 읽었습니다. 7일 나올 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일은 뭡니까요? 7개의 인이 이 지상 가운데 펼쳐지고 난 다음에 인이 띄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섭리가 진행된 다음에예요. 벌써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야, 벌써 뭐야? 흰 말이 난리를 치고 붉은 말이 난리를 치고 검은 말이 난리를 치고 벌써 청황색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일 후에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람으로 바람을 붙잡았다. 여러분 바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붙잡아요? 날아가잖아요. 바람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 바람을 불지 못하게.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바람이 부는데 칸막이를 칩니까? 이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뭘 하려고? 나에게 나를 갖다가 이익을 갖다가 뺏어가려고 거짓말한 거야. 저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이 가식적인 거야. 거짓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싹 돌변하게 되죠. 한 번에. 영향력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러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그걸 아는, 이 거짓말을 아는 순간에 마음이 돌변합니다.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야?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와 각종 나무. 여기서 나오죠. 땅은 뭘까요? 바다는 뭘까요? 나무는 뭘까요? 요거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원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교파에서는 요거 한 구절 한 구절을 비유와 상징을 해서 이걸 푸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 나무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한 시간을 공부합니다. 나무는 사람이죠. 아시잖아요. 생명나무, 완성한 남자. 응? 그거 아시잖아요. 찔레나무, 사람들에게 자꾸 피해를 주는 사람. 그쵸?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각종 나무는 각종 모든 사람들. 땅은 뭡니까? 땅은 지상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 야, 바다라는 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재림주가 싹 붙잡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보면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던 놈들, 아까 얘기했죠? 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나오죠? 아까 새로운 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자 말은 바람 같으니 바람을 말씀이라고 봤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 뭡니까? 그게 바람입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의 바람이다. 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이데올로기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가지의 이데올로기. 그럼 네 가지 이데올로기가 뭐야? 흰말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붉은 말은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요, 자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넷째에는 청황색 말은 뭐니까? 그거는 혼합 사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상이, 아직은 검은 보화가 있죠? 그 위에 뭐가 입니까? 알라라는 또 신의 이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인 겁니다. 근데 행동 방법은 또 공산주의를 택해요. 테러하고 막 그러는 거. 야, 이 네 가지의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 말은 공산주의의 바람. 야, 검은 말은 자본주의. 왜? 여기는 저울을 가졌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읽어보면 잘 나오죠. 재림시대가 현실적이에요. 저도 재림시대가 뭡니까? 네 말을 표시했어요. 네 말이 나오죠? 네 가지 말이 나오죠. 이게 그림을.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 말. 근데 요건 좀 황색 말이 아롱진 말이었는데, 원래. 근데 요게 뭡니까? 동시성의 시대는 나오죠? 그래서 일곱 개의 교회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일곱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시대 가운데 서머나 버가 맨 처음에 에베소서는 초대교회니까 아브라함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애국고역, 버가모는 사사시대, 두어다리는 통일왕국시대, 사대교회는 포로 및 남북분리 및 포로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는 메시아 강림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쳐는 게 뭡니까? 요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 초림 때는 재림주가 오시는데 요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게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어야 누가 오십니까? 재림주가 오실 거 아닙니까? 말세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상이 없던 데서 네 가지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 네 가지 사상이 뭡니까? 4대 성인이죠. 공자님, 석가모니. 그쵸? 그때 예수님도 그때 오라고. 그때 다 나오셨어요, 연백은. 그때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4대 종교의 틀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마호메트도 나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쯤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전후 사정으로 해서. 그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 재림 시대 시작. 역사의 종말입니다. 끝났죠. 역사의 종말은 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봅니까? 천년왕국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천년왕국을 천일국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계시록의 천년왕국은 우리 통일교회식으로 계시록으로 얘기해서 이해를 하면 천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일국의 일살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에요. 비슷하죠?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섭리적으로. 그래서 재림시대 역사적 상황이 뭡니까? 많이 바뀌어. 어떻게 바뀝니까? 첫 번째, 역사의 격변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땅이 막 땅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사람의 땅이 얘기하는 지구라는 땅은 우리가 얘기할 때 진짜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어디 마음의 땅, 가치가 있는 땅에 살고 있어요. 권력이 이동했어요. 어떻게? 옛날에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갖고 있잖아요. 권력이 이동했어요.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재림시대라는 얘기죠. 그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이 내려가고 민주주의가 성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가치가 변동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의 해가 있어요. 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절대적. 근데 뭐야? 왕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보면 마지막 황제 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2살 때 왕이 됐어요. 2살이 어떻게 왕을 해먹었습니까?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 마지막 황제야. 그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실각하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면받아서 평민이 돼버려. 왜?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3번이 바뀌면 2번이 바뀌었죠. 왕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야? 제국주의가 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중화민국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가 돼버리죠. 이게 변해들 그때 다 변하는 거야. 정치제도가 변혁돼요. 왕정이 붕괴돼 공산주의가 붕괴돼서 제국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실현하는 거예요. 사회가 발달하죠. 막 서로 고통이 발달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4마리 와서 난리를 치는데 누가 옆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등장하신다.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야, 이 4마리를 잠재울 새로운 말씀으로 오신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는 새로운 인이다. 원리죠, 원리. 원리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재림시대 때 현실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 못했습니다.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나세요? 이 그림이 고호가 그린 거죠. 고갱의 그 그림입니다. 네,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인상파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이 그림은요. 화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카메라가 등장을 해봤어요. 카메라. 우리도 카메라 있죠, 이게. 여기 카메라를 동영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화가들은 뭘 하고 먹고 살았냐면요. 상대방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왕이나 귀족이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자기가 1년치나 2년치나 어떻게 돼요? 돈을 받고 먹고 살았어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결정적인 게 뭡니까? 모나리자 알죠? 모나리자. 신비한 미소.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 모나리자를 원래 백작의 부인을 갖다가 그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 그렸어. 그래가지고 원래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을 갖다가 그 백작 부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남아져가지고 지금 최고의 명작이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았는데 16세기, 17세기, 18세기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카메라가 등장해 버리니까 화가들이 이제 뭐예요? 먹고 살 일이 없네요. 왜? 초상화를 못 그리게 됐어. 사진 찍으면 되는데 뭔 초상화예요.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많은 그 프랑스에 있는 화가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실직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들도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 길을 열어야 되겠죠. 야, 그때는 시대는 전체주의 시대였습니다. 왜? 전체주의라는 얘기 뭐야? 권력이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막강한 힘을 내는 거예요. 절대 다른 말을 하면 죽어버립니다. 이게 파쇼 같은 겁니다. 이탈리아. 그 왕의 절대 왕정이 생겨요. 우리 일본만 해만 생각, 일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천황을 중심한 세력에서요,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하는 말은 절대 못해요. 거기서 천황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야죠. 국가에 반하는 말을, 권력에 반하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한 게 뭡니까? 먼저 한 것이 그게 여러분 그림이에요.
피카소가 아주 야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왜냐, 그 시대에 그 귀족들은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감 없이 표출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똑같은 그림을 그렸을 뿐이야. 그러나 어떻게 말하면 그것은 뭡니까? 사회에 한거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입체파다.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사진은 한 면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뭐야? 입체 두 가지의 시선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역사력이 내포해 있는 거면. 요건 인상파 그림이다. 내가 그 집을 그리는데 그냥 똑같은 집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려요? 막 올라가려고 그래. 부글부글 끓어.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었어요. 인상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지는 거야. 아, 저 그림을 보면서 야, 내 마음이 지금 끓고 있구나. 왜? 시대가 변하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간 사람들은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내가 귀족이라도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변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그림, 야,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냐. 내가 부글부글 끓잖아요. 열받아. 그러니까 막 산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인상파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 사상을 그림을, 이제 그림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살아났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걸 얘기해줘. 그럼 그걸 쭉 보면 역사 흐름을 보면 로마의 복음화가 되었죠.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야, 여러분, 로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에? 서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저쪽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의 이란까지가 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무너지게 되죠. 로마가 무너지니까 반동강 나죠. 서쪽만 로마고요, 동쪽은 아닙니다. 기독교 봉건 시대가 있고, 예? 기독교 봉건 시대에 뭐가 생깁니까? 8세기쯤에 여기서 기독교 봉건 시대가 있을 때 원래 5개 교구가 있었는데 5개가 다 망합니다. 어디야? 예루살렘, 여러분 알죠?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콘스탄틴. 콘스탄틴은 어디에 있는 거죠? 터키입니다. 트르키에. 거기 그뭐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고기잖아요. 콘스탄틴. 아야 소피아 성당에 있는 게. 이게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이슬람권에 다 떨어지고 말아요. 참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기독왕국 시대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독왕국,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8세기, 10세기, 점점 해서 15세기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부딪히게 되죠. 십자군 전쟁.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힘이 팍 빠져버렸어요. 이슬람은 쫙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야 서로 막 교류하다 보니까 이 교류가 중요합니다. 교류하다 보니까 이슬람권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뭐가 들어옵니까? 나침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침반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바다가 항해를 하려면요. 깜깜한 밤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어요? 해가 별이 북극성이 보이지 않으면 내 이 배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를 3일 이상 탈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중해 근방만 타는 거예요. 3일 이상, 일주일 이상 탈 수가 없어. 왜? 이 배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방향을 모르니까요. 근데 나침판이 딱 서유럽에 도착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도 배를 탈 수 있어요. 왜? 이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다. 이거 알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된 지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구는 둥글다라는 게 동그랗다. 이 사상이 퍼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가 생각하네요. 그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인도로 올 수 있잖아요. 왜 직접적으로는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나침판이 있었거든. 이거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 나와요? 인도 나와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아메리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옛날 배가 커요, 작아요? 배 조그맣잖아요. 요만하잖아요. 배에서 가는데 얼마나 심심해요. 그때 배에서 탁구를 할 수 있으니까 배구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가만히 멍청한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이러셨는데 전부 심심하잖아. 심심하니까 뭐 했어요? 한 달 내내 배 타니까 사람들이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책. 이게 책입니다. 책. 책을 보는데 여러분 무슨 역사책이 재밌어요? 에피소드가 재밌어요?
시국이 재밌어요. 철학책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밌는 책, 꽁트 같은 걸, 에세이집을 발견하겠네.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왜? 한 달이 금방, 일주일이 금방 가버려. 책만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베네치아 상인을 중심 삼고 그 책을 계속 배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뭐냐? 재밌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한 달 내내 뭐 해요? 배 안에서. 야, 뭐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서 뭐 도박을 합니까? 이건 뭐야? 할 일 없으니까 몇몇 상인들이 여기저기서 가져왔던 그 책들을 보는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의 시장이고.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알았구나. 이게 사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하나, 십자군 전쟁으로 멸명, 교황권이 내려가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가 또 종교개혁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프로테스탄트가 탁 나와요. 신교와 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교회가 옛날에는 캐톨릭 중심하고 하나의 단일 대회로 구성했는데 르네상스를 지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교회가 만들어졌네요. 하나는 캐톨릭이고 하나는 개신교예요. 서로 합의를 봤어요. 왜? 이것도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느 교회가 더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해야 돼. 캐톨릭이 왜 나왔어요? 개신교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뭐가 또 등장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네요. 산업혁명은요, 100사람이 일할 거를 한 사람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직물을 짜는데요. 한 사람이 물레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m 정도의 배트를 짠다 그래요. 물레를 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기계를 딱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옛날 기계는 아주 단순한 기계예요. 근데 한 사람이 10명의 배트를 짜는 거예요. 하루에 10m씩 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했더니 100m씩 짜는 거예요. 이 한 필에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이 사람은 한 필 다 짜가지고 10,000원 벌었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100필 팔았어. 얼마 팔겠어요? 1,000원에 파는 거예요, 한 필에.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 막 파는 거예요. 식민지 막 만들고 막 그냥 한 번에 100필을 팔으니까 돈이 막 모이죠?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요. 새로운 제국주의가 만들어지고요. 뭐 이런 게, 그게 뭐 정신이 없죠, 나라가. 그 시대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가지의 말이 등장합니다. 복음주의가 흔적한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돈을 벌려고 자본주의가 들어갑니다. 검은 말이죠. 근데 검은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돈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도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근데 뭐 너무 처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은 다 했는데 돈은 누가 가져가요? 자본가가 다 가져가. 엎어야 된다. 내가 돈을 벌었는데 공장에서 돈은 누가 가져가요? 사장이 가져가잖아.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뒤집어야 된다 이게. 프로레타리아 혁명론 오직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는 뭐예요? 나는 사막이라 그래서 다 버려진 땅이라고 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땅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금이 막 나오고 석유가 막 나오네? 그러니까 뭐 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야. 쏘고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슬람 사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어디예요? 7세기에 머물러져 있어요. 10세기 그때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가장 여기 나오죠. 14세기 때 그 이슬람이 가장 번성했을 때.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확 죽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4명이었던데. 옛날에 왜 부인이 4명이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 남자의 욕망을 채우려고 부인이 4명이 아니고요. 이슬람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때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여자들이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혼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한 사람이 4명 정도의 부인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4명의 부인이 생긴 거예요. 남자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4명의 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4명 정도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책임져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부인이 4명이 된 출발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변질돼가지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4명이 돼버렸잖아요. 역사가 잘못된 거죠. 초등학생 말이에요. 그리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의 비밀이야.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먼저 복음주의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뭐예요? 선명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청황색 말, 이슬람권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4가지의 말이 헛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야,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거무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제가 이제 6째 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큰 지진이 났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성경에 보면요, 땅은 2가지가 있어요.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땅은 영원하대요. 땅은 영원합니다. 한 세대는 간다나가 땅은 지구 영원하죠. 근데 성경은 또 하나, 이사야서 24장 19절에 보니까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한 입에 두 말 하네, 성경책이. 한 입에 두 말 하죠. 원적에는 영원하다 그러고, 원적은 깨진다 그러고. 이 땅이 뭡니까? 땅은요, 기반이에요, 기반.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라는 거는 이 지상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땅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 우리는 원리의 가치관. 그쵸? 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난다, 이게. 깨진다는 얘기죠. 야,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네요. 그쵸? 돈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돈의 가치 갖고 살지 않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건강이 최고는 최고죠. 그렇지만 건강보다 더 큰 게 있죠. 왜?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실현하잖아요. 야, 우리 큰 지지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왜? 세상 사람이 생각,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권력이 아니에요. 요즘에 워라밸입니다. 요즘에 회사를 갖다가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연봉이 아니에요. 워라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회사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냐.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뭐야? 큰 지진이 나니까 뭐야? 해가 막 그냥, 해는 뭐예요? 가치 기준이 되는. 나는 사장이 제일 대장인 줄 알았어. 야, 알고 보니까 아니네요. 야, 그 당시에 스탈린이 최고의 왕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스탈린은 최고의 내려가는 악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해달별은 뭘까요? 누가 꿈을 꿨습니다. 잘 아시죠? 요셉을 꿈을 꿨어요. 꿈을 꾼 중 형과 내게 말하되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가 절하더이다. 꿈에 해와 달이 절했대요. 오,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풀죠. 야곱이죠.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꿈꾸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땅에 가서 절했냐?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해는 누굽니까? 지도자, 대통령이겠죠. 달은요, 그 대통령에 있는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장관들.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야, 하늘이 말라간다는 얘기가 뭐야? 땅이라는 그 기반 안에 새로운 이상이 생기는 거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존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가치롭게 생각한 것 다 없어진다는 거. 야, 나 저걸 위해 살았는데. 우리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요. 로보트 갖고 놀아, 로보트. 야, 이게 로보트입니다. 로보트 너무 좋죠. 이거 마징가지 너무 귀했어. 이거는 뭐보다 귀한 겁니까? 우리 엄마보다 더 귀해. 막 푹꾸자. 인형이야. 너무 좋아. 그치요? 너무 좋죠, 이거요? 야, 이 로봇 막 인형 막 공룡 자꾸 자다가 한 이제 6학년쯤 더 중학교 가면 어떻게 돼? 버려버려. 왜 버립니까? 이제 그게 나의 꿈의 이상이 사라졌어. 이제는 로봇은 로봇일 뿐이야. 장난감이지 뭐 나의 이상이 아닌 거야. 아이 뭐 티라노사이러스 공룡도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연애해야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늘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의 이상이 달라지는 거죠. 산과 섬이라는 건 뭔가? 산은 높은 권력. 섬은요,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주관성.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뀐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천국 갈 수 없고, 알면은 천국 가죠. 왜?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권력이 다가 아니고.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가 아니고. 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돈, 권력, 뭐 지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다 무너져요. 더 우리가 귀한 게 뭡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까 얘기했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이 세 개가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로 말한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아니 되었나니. 왜? 세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올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뭡니까? 이러한 일곱 인으로 이러한 네 가지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걸 수습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해던 놈부터 살아오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이 말씀을 가져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3절 나오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왜? 머리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사상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와 나무들이 해하지 말라. 왜? 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새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4만 4천이나 됩니다.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씩 있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요. 사탄 인형들아. 그걸 얘기하는 게 7장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면요. 일곱이는 뭡니까? 하늘에 대한 역사죠. 근데 이데올로기라고 했습니다. 땅, 바다, 불지 못하게 다른 천사는 메시아입니다. 해던데 오죠. 야, 인친다라는 거는 뭡니까?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야, 이르되 우리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야?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만들어서 하는 게 뭐야? 계시록 7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일곱 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7장의 이야기. 야, 그래서 여기 쭉 이제 5절부터 나오죠.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맨 나중에 이제 야, 뭐 새로 구원받았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좀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는데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그러면 장막도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세원은 뭡니까? 여기 나오죠. 승리가 나오죠. 야, 결국은 그들이 다리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전은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맞이하는 게 승리고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억울함을 씻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든 섬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삶의 모습이다라고 계시록 7장에 예언해 있습니다. 오늘 뭐 40분인데 30분 정도 하려는데 요거 나오는데 요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인봉 요거 일곱 인봉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죠? 일곱 하나님의 새로운 인 14만 선 나왔습니다. 끝났네요. 공유를 끝내고 이제